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그림에 조금 취미랄까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시작할 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아,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건 라파엘로의 변화선상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제가 제 PPT나 이런 강의 안에는 있지 않지만 라파엘로의 변화선상의 그리스도를 보면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린 다른 화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이야기를 그린 어떤 화가와도 달리 매우 독창적이고 또 마가복음서에 있는 아,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오하게 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제 원래 그 친정학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신약성서거든요. 신약성서를 연구할 때 20세기 중반 이후로 19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문학 비평에서 사용하던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전통적으로는 마가복음서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축약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바르트 이후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높이 평가가 됐고, 그 다음에 문학 비평이 도입되면서 마가복음서가 지니고 있는 그 문학성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문학 비평을 하는 분들이 그 변화선상의 그리스도 그 이야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오는 그 장면을 가지고 그 이야기는 그 변화선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그 아버지가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청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거기 이제 그게 수동태 문장인데 수문주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수문주어를 그걸 신약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 주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올 때는 그렇게 숨겨요. 그래서 그걸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그 숨겨진 수동태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무슨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못 익힐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게 조금 어떻게 우리말로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변화선상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문학 비평적으로 보니까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비로소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겹쳐서 뜻이 증폭됩니다. 이건 마치 샌드위치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샌드위치는요, 빵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속들이 있습니다. 뭐 치즈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또 뭐 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샌드위치를 하나하나 그냥 먹어도 되지만 역시 샌드위치는 그걸 다 이렇게 올려놓고 한 입에 깨물어 먹어야 또 제맛이죠. 우리나라 비빔밥도 고추장 따로 뭐 채소 따로 먹을 수 있지만 다 한꺼번에 비벼서 먹을 때 또 그 새로운 맛이 나는 거랑 똑같은데, 성경 문학 비평으로 보니까 그 이야기도 그 독립된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읽어야 이게 맛이 나는 이야기가이라고 문학 비평하는 신약학자들이 밝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화가들은 이 앞에 변화선생의 이야기랑 그 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얘기랑 따로따로 그려요. 그런데 이 라파엘로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린 걸 같은데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 위에 예수께서 변모하시는 그 장면하고 그 바로 아래 제자들에게 그 아이가 왔는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그 장면이 동시에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한 화면에 두 이야기를 넣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문학비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게 한 세트 이야기구나를 알게 됐는데,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데요. 예술적 직관이 학자들의 학문적 고토를 가로지는 겁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의 3대 천재 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왜 천재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예술적 통찰은 가끔 우리 같은 둔재들이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가까스로 이뤄놓은 성취를 그냥 쓱 앞질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성서화라고 하는 것이 삽화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삽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덧붙여 가지고 이 성서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해주도록 삽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면 설교의 주요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이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화를 듭니다. 기존의 미술을 생각할 때는 저도 그랬고요, 당연히 다른 분들도 모두 여기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해명하고 이야기 돕기 위해서 그림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이 그림은 사실은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헤겔에 가서 그쳐버립니다. 헤겔이 뭐라 그러냐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데 더 이상 예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냐? 진리를 전달할 때는 개념으로 충분하고 정확하지 예술이 진리를 전달할 때 적절한 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겔은 말하면서 예술의 종을 얘기했지만 저는 라파엘로의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일러스트레이션, 삽화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시각적 주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서의 본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인데, 성서화라는 것은 그냥 삽화가 아니라 주석적 결과다, 주석의 산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화가들을 식견이 짧으니까 몇몇 화가들, 이름난 화가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분이 바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소양이 없기 때문에 렘브란트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온,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나온 미술사 사전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거기서 렘브란트의 항목을 보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유럽 사람들 표현할 때 어떤 위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혹은 she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이렇게 하잖아요. one of the greatest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탄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옥스포드에서 나온 미술사 사전을 보니까 Rembrandt is the greatest artist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n the Protestant art history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렘브란트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예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옥스포드에서 나온 책이 그렇게 이상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을 이렇게 되어 있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렘브란트 고향이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죠. 여러 화가도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그러면 렘브란트가 늘 먼저 갑니다.
빈센트 반 고흐보다. 대단한 분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림들을 몇 개 보니까 이분 시각적 주석가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을 창조적으로 읽더라고요. 왜곡하는데 그 왜곡해서 오히려 그 뜻을 잘 살리더라고요.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 중에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가는 거짓을 말하려고 진실을 사용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려고 거짓을 사용한다. 그렇죠. 예술이라는 건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거짓이죠.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을 사용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삶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알지만 사실만 쫙 모아놔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만 다 모아놔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편향된 사실만 쭉 모아놓으면요, 그것은 편향된 거짓이 되고 말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저나 앞에 앉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에 대해서 혹은 각자 보시는 분 각자 대해서 좋은 점만 쫙 모아놨던 거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간혹 좋은 점이 있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잘한 거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가끔 가다가 잘해서 가끔 가다가 그것만 모아놓으면 사실만 모아놓은 거지만 저는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또 반대로 제가 자주 잘못한 일을 많이 하니까 잘못한 일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으면 저는 정말 몹쓸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 대한 거짓말일 겁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사실만 모아놔서 거짓을 말하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 거짓이에요. 어떤 거는 성경의 장면을 왜곡해요. 왜곡하는데 진실을 말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술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인간의 눈은 어떤 진실을 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인간의 눈이 가진 그 한계를 알고 자기가 만드는 대상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상입니다. 그거 신체 비율이 왜곡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왜냐하면 그 보는 사람의 눈 위치에서 정확한 신체 비율을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왜곡합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 들어가 보면 정말 비례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 놓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걸 다 맞춰 놓는데 아주 이상한 것은 그 비례와 균형에서 어긋나 있어요. 이 붓다의 상 뒤에 있는 이 광배들이 있는데 아우라 같은 거, 그거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좀 찌그러둬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특정 저 광배들만 찌그러놨을까 하고 학자들이 본 결과 한 1m 60에서 70m 키 가진 사람이 그 붓다상 앞에 서서 참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요 시선에서 그 광배가 정확하게 그 원형의 형상을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왜곡하니까 똑바로 보여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똑바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눈에. 찌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학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면요 키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아주 혼나야 되죠. 어떤 학생이 그 동상 옆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높이 있는데 근데 그 동상이 작지가 않아요. 키가. 그러니까 비율을 그러니까 비율을 왜곡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 눈에 제대로 보입니다. 제대로 보인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네, 렘브란트는 시각적 주석가구나. 심지어
글로서 주석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해서 사실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곡됐다 그래요. 그런데 시각적 주석가들은 상세히 자기의 의도가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글로 써서 주석하는 사람들과 달리 장점과 한계를 또 갖고 있는데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든지 왜곡해서 성서의 진실과 자기가 파악한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강의는 제가 이미 조금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의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이미 제 책에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바를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렘브란트는 1606년부터 1669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흔히 말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입니다. 1606년이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인 거죠? 네, 조선시대 바로크 시대에 살았는데 렘브란트가 이분이 1642년이 이분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왜 그때가 변곡점이냐면 살아있을 때 렘브란트의 명성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였고 그것은 말을 바꾸면 뭐냐면 이후로는 그분의 명성이 한풀 꺾이게 됐다는 거고요. 그때 마치 상징처럼 자기의 렘브란트가 그의 아내인 사스키아가 숨을 거둔 때입니다. 그때 죽은 아내를 그리며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나온 것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내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독촉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젊은 날에 야망을 꿈꾸던 내가 아니요. 이제는 보다 조용한 분위기로 기결되는 나의 그림을 보며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오. 이때 이후로 파산하거든요. 렘브란트가 돈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요. 번 것 이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변명은 예술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멋진 그림들을 그리려면 기괴한 여러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엄청나게 사댔어요. 사치한 겁니다. 사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까라바조나 루벤스의 영향을 수용하는 자세를 폐기하고 깊은 나만의 사색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오. 내가 젊었을 때 명성을 갈구했어. 나의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고향 레이덴은 너무 좁았고 1630년 암스테르담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자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20대 초반부터 이미 그 뛰어난 화가의 재질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분이 이제 까라바조나 루벤스, 까라바조는 이탈리아 분이고 루벤스는 이제 벨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쪽 분인데 바로크의 아주 거장들이죠. 까라바조도 거장이죠. 오늘 보겠지만 루벤스 거장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에는. 그래서 까라바조의 그림이나 루벤스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거기에 종속되지 않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렘브란트인데요. 근데 이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당시 화가들은 다 이탈리아로 유학 갔다 오는 게 어떻게 보면 화가가 되는 정식 코스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신학 쪽 또 교회 쪽은 사대주의가 심해서 꼭 유학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뭐 어디 참 그 이상한 풍토가 좀 있는데 그래서 당시 화가들은 이탈리아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는 화가 대접을 못 받고 뭐 배울 수도 없고 그랬는데 렘브란트는 이탈리아 유학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군요. 왜 당신은 이탈리아 유학을 안 갔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통쾌하게 생각한 대답을 하나 합니다. 렘브란트가 바빠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못 갔다. 네, 렘브란트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그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쓰는 예명 비슷한 겁니다. 이분의.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세례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억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세례명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던 대가를 의식하는 그런 젊은 사람인데도 벌써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1642년 이분이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당시 암스테르담 전직 시장에 딸하고 결혼을 해요. 이 렘브란트의 아버지는 제분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방앗간집 주인 아들이에요. 렘브란트는.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좀 있죠. 신분 차이가 좀 있는데 렘브란트하고 사스키아랑 저를 사랑했나 봐요. 막대한 재산을 또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사스키아가. 근데 그 둘이 파산할 정도니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정신적 성숙과 표현의 힘은 날로 더해지는 것 같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1642년 그의 명성이 꺾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작품은 더 이상 네덜란드 미술시장에서 아주 그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유풍이 그림 화풍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좀 더 가볍고 화사한 걸로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직도 뭔가 깊은 그런 이제 색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이 정말 사실인 게 그런데 이분이 성서화를 이때부터 굉장히 또 많이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서화를 그린다는 건요. 왜 그릴까요? 성서화를? 화가들이 성서화를 왜 그릴 것 같습니까? 교회에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화가들이 성서화를 왜 그리냐면 주문을 받아서 파는 거예요. 주문을 받아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교황이 혹은 추기경이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거 교황이 부탁하고 애걸해가지고 그린 거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뭐 돈도 떼이고 뭐 이래서 근데 렘브란트의 성서화가 의의가 있는 하나의 차원은 또 뭐냐면 당시 개혁교회니까 네덜란드는 장로교회거든요. 깔뱅주의. 거기서는 시각 미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깔뱅 자체는 시각 예술을 그렇게 폄하하진 않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 읽어보면 시각 예술의 의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처럼 미술 작품을 높이 치질 않아요. 그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 까라바조는 뭐 조금 다르지만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성당, 로마 가톨릭의 후원을 받는 작품을 제작할 조건이 있지만 렘브란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깔뱅주의 교회가 성서화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서화를 그렸을까? 그건 정말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겁니다. 누구도 이거를 판매 주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사겠다고 주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작품들이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문하지 않은 성서화를 그렸다? 이것은 지금 읽은 이 글에 따르면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치는 거고요. 자기의 신앙,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니,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정신적 성숙과 표현의 힘을 날로 얻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통해서 좌절하기보다는 소생하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바로 이 성서화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다루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성서화를 읽는 길, 그다음에 성서의 뜻이 드러나는 법, 성서화가란 누구인가, 이렇게 제 책의 순서를 따라 하는데 첫 번째 렘브란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라고 좀 말을 해야 성의 있게 준비한 것처럼 보이니까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이고 바로크 양식. 바로크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듬어지지 않는 진주 그런 거죠. 가톨릭 화가인 루벤스 베르니니 등이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였죠. 3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6년생, 이분이 1606년생이니까 20대 초반에 이미 30 되기 전에요. 이분이 화가로서 명성을 얻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아까도 말씀드린 1642년에 아내 사스키아가 별세하고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50년대 무거운 렘브란트 스타일보다 우아한 기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요. 바로 그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을 때 렘브란트는 성서화와 종교적 인물 초상화를 높은 완성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 인간적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동시에 초월적 평화와 진리를 갈구하는 후기 종교 초상화를 여럿 그리게 되는데 어떤 그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읽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각적 주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을 이렇게 놓고요. 성서가 여기 있고 성서화가 여기 있다고 그런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성서 본문이 있고 이거를 옆에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읽고 싶어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나라 현실 교회에서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서 교회 미술을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진리가 있고 미술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도구였어요. 진리가 있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서화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서 본문을 두고요. 여기 성서화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서화를 통해서 성서 본문을 이렇게 보고요. 또 반대로 성서 본문을 통해서 성서화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카페에 앉아서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성서 본문과 성서화가 대화하는 이렇게 어떻게 동등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성서 본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서 본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화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성서화를 읽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은 이렇게 써 있는데 성서화는 이렇게 그렸어. 야, 이거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성서화를 그린 사람의 뜻이 뭔지 이 해석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드릴 기회가 있기를 이제 바래 봅니다. 우리가 성서를 해석한다는 거, 이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울로서의 성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으로서의 성서고요. 다른 하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로서의 성서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로서의 성서는 뭐냐면 그걸 학문 용어로 하면 역사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서를 읽으면은요,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접하게 되고요. 성서를 통해서 접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을 합니다. 성서의 저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 1차 청중과 독자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역사로서의 성서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떤 경험이냐면 거울 앞에 선 경험과 비슷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거울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좋은 거울, 특별히 고우전 성서 본문 같은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내 뒤통수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서는 그냥 거울문 앞에만 보이잖아요. 근데 성서라는 거울은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뒤통수까지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그것이 성서를 읽는 하나의 차원이죠. 거울 앞에 선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으로서의 성서 앞에 선 경험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종교적 문서로서 성서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창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창 밖 세상이 보입니다. 창 밖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롱펠로우의 시 그거 있잖아요. They are not what they seem.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만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럼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면 뭐냐? 창문 밖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 그 종말론 그걸 기독교에서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미래에서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죠. 그런 세상이 있어야 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창 밖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창 안에는 구질구질하고 냄새가 나도 창 밖의 푸른 초장 속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서를 읽어보면 창 밖 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고 하느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고대할 수 있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갖고 왔으니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서 복음이 승리한다는 걸 믿자.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걸 믿자. 다른 세상은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하고 바로 창밖으로 와 있어. 그런 어떤 초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창밖 세상을 봤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지 않고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유랑하면서 창밖 세상 곧 저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만큼 많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냥 유랑하는 그 유목민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창밖 세상으로서의 성서가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로서의 성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흠뻑 빠지는 겁니다. 그 문학의 아름다움에. 성서에 영원 초월의 빛이 내려오고 인간의 삶의 무늬가 겹칠 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를 아주 매혹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의 이야기 차원, 문학적 차원 앞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선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살피는 거고 창은 초월을 얘기한다면 스테인드 글라스로서의 성서는 문학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감동과 이런 어떤 정서적 미를 얘기해 주죠. 성서의 이 세 가지 해석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 성서화는 바로 이 세 가지 차원, 우리가 성서 텍스트가 있고요. 그 성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데 성서화도 그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서 텍스트와 성서화를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성서 본문하고 성서화랑 그럼 동등하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 왜냐하면 성서 본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사실 성서는 말이죠. 제가 친정학문이 신약학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이라는 것은 유명한 한 비평가의 말을 빌리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야 깨어납니다. 성서 텍스트 본문은요. 그냥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토벤의 악보가 있어요. 비창이 있습니다. 심포니 9이 있어요. 악보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위에 그냥 끄적인 거예요. 먹물. 그런데 그것이 지휘자 앞에 놓이고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어떤 관악기 한 사람 앞에 놓여가지고 지휘자가 손을 흔들면 음악이 연주될 때 그 베토벤의 악보가 드디어 악보가 되는 거죠. 음악이 되는 거죠. 악보는 음악 자체가 아닙니다. 악보는 음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죠. 성서 텍스트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겠어요? 여기에는 독자가 여기 와서 키스를 해줘야 이 성서 텍스트가 살아서 그 성서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석이 이렇게 문자적 텍스트의 해석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화의 해석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성서화 비평방문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비평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성서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돼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갖고 와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화를 통해서 지금 성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렘브란트나 다른 성서화가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군데서 했더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이 얘기를 저에게 좀 들으셨나 보죠. 많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자는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해주신다는 거. 이 마테와 천사입니다. 이거 렘브란트가 1661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립니까? 61년이면 말년입니다. 이분이 6년, 그러니까 55세 54, 그렇죠? 6년생이니까 55세 정도 된 나이인데 주문 안 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주문 안 합니다. 이거 칼빈 교회 그렸는 게 아니에요. 칼뱅주의 교회에 주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그려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사도 마태는요, 마태복음서를 썼다고 교회 전통에서 주장하는 사도 마태는 그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흔히 서양 미술사에서 천사가 그의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나타나잖아요. 무슨 교회를 옆에 두고 나타나든가 그럼 베드로잖아요. 바울은 뭘 들고 나타납니까? 긴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나고, 야고보는 단검을 들고 나타나고. 그처럼 각각 그 복음서 기자마다 어트리뷰트이 있는데 이 마태는 천사가 바로 이분의 어트리뷰트인데, 이걸 보면 이 만약에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냥 한 중년의 남자가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글을 쓰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와서 무슨 글을 쓰는가 이렇게 보는 듯도 하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 자체로는. 근데 이것이 마태와 천사입니다. 참 재밌죠? 일단 뭐가 재밌냐? 천사하고요, 마태하고요, 서로 위계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계관계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위와 아래겠죠. 위와 아래면 위아래니까 위계관계가 있죠. 그런데 아이고,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는요, 위계관계가 아니죠. 수평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태가 천사를 의식하고 있나요?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옆에 있는지 아닌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돌아보지도 않고요. 누가 옆에 있다고 알고 있지도 않은 듯해요. 그러나 분명히 천사는 옆에 있어요.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크 시대의 주요한 미술 기법은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건데, 키아로스크로라는 건 빛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화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딱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의 이마예요. 아주 마태의 이마에 그냥 빛이 확 가 있죠. 이마에 머리띠를 질끈 매고 있죠. 원래는 사도 마태면 뒤에 후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라 없고 그냥 머리띠 질끈 매고 있어요. 머리 앞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땀 흘리지 말라고 그런 것도 같고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슨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공부하는데, 그 왜 띠를 두르든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공부하는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하지? 근데 마태가 딱 머리에 헤어밴드 하고 지금 이거 뭐예요? 숙고한다는 거예요. 숙고. 고민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빛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왼손, 턱수염을 만지는 왼손입니다. 이 턱수염을 만지거나 목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민하는 거죠.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마는 반짝반짝 빛나고 이성이죠. 이 손은
수염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은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이것이 단순히 마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서린 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등 뒤에서 천사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태복음서를 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 그림이 매우 잘 그린 그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 그렸냐?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는요, 자기가 쓴 복음서가 교회의 성경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회가 있고 난 후에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문헌 중에 일부를 교회의 성경으로 삼은 겁니다. 캐논으로 삼은 거예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뜻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번역하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목록이란 뜻이에요. 카논은 갈대는 뭐냐면 이게 휘어지는데 이게 잘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대신 썼냐면 잘 대신해서 카논을 쓴 거예요. 카논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이고 이것은 표준, 잣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리스트예요. 항목 리스트. 여러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교회가 마태복음서를 교회의 중요한 카논으로, 성경 리스트로 가져다 쓴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는, 제가 왜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서에는 마태가 썼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마태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그냥 부를 뿐입니다. 마태 저자는 자기의 쓴 이 글이 구약 성경에 비경되는 카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왔죠.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시대의 깔뱅주의 교회, 다시 말해서 장로교, 개신교의 성서관입니다. 인간의 빛나는 이성, 고투와 지금 천사의 영감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데요. 분명 영감은 있지만 인간의 노력과 이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그 다음 그림인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그림은 천사와 마태를 위와 아래로 그립니다. 수평적인 렘브란트의 그림의 구조와는 완전히 대비되죠. 그리고 마태는 머리를 돌려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완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의 머리에는 사도의 후광이 둘러져 있습니다. 천상의 계시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위에서 마태에게 이렇게 저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카라바조의 마태가 천사에게 할 말은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받아 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알 겁니다. 오늘날처럼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전처럼 손으로 볼펜 같은 걸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당시에 쓸 때는요, 파피루스에다가 염료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한 문장 쓰고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뭐라 그러면 들으면서 막 쓰면서 조금만 천천히 이렇게 해야 그 말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카라바조, 곧 로마 카톨릭의 성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서관을 갖고 계셨나요? 성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렘브란트는 성서란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재밌죠? 예. 프로테스탄트의 성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고 기뻐했던 그 예언자 안나요. 렘브란트가 자기의 어머니를 모델로 예언자 안나를 그렸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자 안나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읽고 있냐면 손을 대고 성서를 읽습니다. 손을 대고 성서를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성서의 본문이 나에게 해명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기만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자 안나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빛이 내려 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서, 기록된 말씀 성서가 있고요, 성령의 조명이 있고, 예언자 안나는 손을 대고 읽으면서 성서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요. 반면 다른 예언자 안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헤리더우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첫 제자입니다. 나중에는 렘브란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렘브란트가 참 잘 가르쳤어요. 똑같이 렘브란트의 어머니를 모델로 예언자 안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언자 안나, 헤리더우의 예언자 안나는 성서를 읽고 있는지요? 아까 렘브란트의 안나는 성서 본문에 손을 대고 읽고 있지요. 그런데 헤리더우의 예언자 안나는 안나의 손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은 읽는 손이 아니죠. 이것은 낭송하는 손입니다. 이것은 봉독하는 손이에요. 이것은 노래 부르는 손이에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정교회나 아르메니안 정교회나 이런 정교회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이건 뭐 하냐면 성서 본문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낭송을 하는 거예요. 낭송을 하는 거랑 이 텍스트를 노래하듯이 말하는 거랑 읽고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시편은 시잖아요. 시편은 시인데 시를 두고 손을 대고 읽는 거 하고요, 시편을 이렇게 하고서 시편을 노래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시편은 시니까요, 시로 노래하는 그건 작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음율로 붙여서 노래 부르면 노래예요. 그거는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학자들 중에 시편 연구가들은 아주 그냥 꼬장꼬장하게 이것은 무슨 법이 쓰였고 이거는 읽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다르죠? 텍스트를 두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헤리더우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에서 아까 카라바조랑 일관성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되어야 되고 낭송되어야 되고 낭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에서 성서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손을 대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서화는 시각적 주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서를 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았나요? 글쎄요, 낭송이 필요합니다. 낭송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구전 문학 시대에 기록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은 다 공중 앞에서 누군가 와서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변사가 무성영화 시대에 말하는 것 판소리처럼.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도 말했지, 정말 리딩하는 거 있잖아요. 읽고 이해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데 우리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는 어떤 게 더 강한가요? 성서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 참 성서를 높이 올려요. 저한테는 유리하죠. 제 친정학문이 신약학이니까.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과연 알고 있을까? 저도 이제 청소년기나 젊었을 때, 지금도 가끔 그런데 부모님은 한참 사랑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그건 난 정말 싫은데 부모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야. 자기가 주고 싶은 거 줘요.
그렇잖아요. 그 나는 그건 좀 별로인데 사랑 때문에 주시죠 그런 거. 한국 개신교인들이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성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성서 자신을 알기보다는 성서를 이상화해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이렇게 성서관을 극명하게 들여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렘브란트 그림에 아주 재밌는 건데 이거 참 재밌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의 제목을 두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논쟁하는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 가장 적절한 제목 같아요. 당시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저렇게 수염이 길게 난 흰옷을 입은 저 얼굴은 대부분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체구가 작지만 다부지고 머리가 약간 벗겨진 요 분은 베드로라고 당시 그 렘브란트 그림 화풍을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이 있는데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의 사도죠. 성 베드로 성당 로마 가톨릭의 사도입니다. 바울은요, 그건 개신교의 사도죠. 뭐 그렇잖아요. 뭐 개신교인들 마르틴 루터부터 바울은 개신교 가장 좋아하는 사도였잖아요. 이 둘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보면 만나는 장면, 이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리스어로 보면 거기 제가 이제 써드렸는데 히토레사이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만났다, 만나려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분은 인터뷰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라고 만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그리고 나서 뭘 했겠냐? 그 아주 유명한 한 신약학자의 농담에 따르면 둘이 만나서 날씨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다. 둘이 만나서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둘이 만나서 논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논쟁을 막 해요. 둘은 뭘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최소 1년 반 3년 예수님 따라다녔다. 거기서 이런 기적 보고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다 기억하는데 넌 왜 그렇게 주장하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1년 반에서 3년 모셨을 때 이런 분이었는데 바울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오. 역사적 예수님 우리 같이 계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경험을 내세웠을까요? 그랬을 것도 같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리새파나 이런 데서 얻은 지식 또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계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이러한 자기의 학식과 다마스커스 체험과 계시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근거로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렘브란트는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이 둘 사이에 성경을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 위대한 사도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베드로의 손이 더 재밌죠. 그거 끝나자마자 반박할 성서 페이지를 손으로 딱 끼워놓고 있잖아요. 몇 군데 딱 끼워놓고 있다가 바울 말 끝나면 딱 열어 보여가지고 여긴 이렇게 써 있지 않냐. 또 여긴 이렇게 써 있지 않냐고서 한 군데가 아니죠. 최소한 세 군데의 손가락을 껴놓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논쟁, 이성, 성서 텍스트. 그런데 그 사이로 성령의 빛이 가운데 착 성서 텍스트를 비치고 있죠. 그렇죠? 키아로스코로 기억하시죠? 네,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생각한 개신교의 성서관입니다. 참 그림 잘 그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두고 오늘 얘기한다면 무슨 성서를 두고 말합시다. 뭐니 해도 뭐 이걸 근거로 뭘 저걸 근거로
성서가 뭘 말하는지 오늘날 다시 들읍시다 하는 것, 그렇게 하시오라고 마침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듯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의 특성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성서로 인도하는 소원이라고 했는데 설교자 앙슬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설교자 앙슬로라고 하는 이 분은 아마 무역업으로 저 재산을 상당히 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약간 급진적인 종교개혁 교파가 있죠. 거기 교회의 평신도 설교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 그림을 볼 때 제일 눈에 탁 띄는 거, 지금 이 그림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앙슬로의 왼손입니다. 왼손. 이 손을요 아주 화질 좋은 그림으로 보면요 화면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2차원이잖아요. 평면이잖아요. 근데 평면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 보세요. 여기 있는 여인은 앙슬로의 부인이에요. 앙슬로가 앙슬로의 부인, 자기 부인을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앙슬로 부인이 성서를 보는 눈, 앙슬로 부인의 눈과 성서 사이에 줄을 그어 보세요. 앙슬로의 손이 방해하지 않아요. 참 잘 그렸죠? 설교자는 누구인가? 청중을 성서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손이 성서를 가리면 안 돼요. 아, 정말 야, 이거 무슨 설교학 교수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야, 렘브란트 대단하셔. 1641년에 그린 거니까 이게 35살, 36살 때 그린 건데 이 젊은 사람이 정말 제가도 아까 그 라파엘로 얘기했지만 예술가의 통찰은 그 우리 같은 둔재의 그걸 넘어섭니다. 지적 고투를 넘어섭니다. 가로질러 버립니다. 설교한다는 건 뭐냐? 메노나이트 앙슬로는 유명한 선교자였습니다. 평신도 설교자였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경으로 인도하냐? 인도하되 그 사람의 눈이 내 손에 가려서 성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인도해요. 그때 키아로스크로요.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 성서에 빛이 쫙 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꺼져 있어요. 촛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서 이 성서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슬로 부인은요, 자기 남편이자 설교가인 앙슬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손에 인도되지만 앙슬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죠. 얼마나 훌륭한 설교학 개론 그림입니까? 네, 정말 대단하죠. 이제 한 20분 정도 제가 남은 건데 제가 저 성서화 비평방법론 이런 걸 제가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서화가란 누구인가라는 게 부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성서화 비평방론 첫 번째 성서화가란 누구인가, 두 번째 성서화란 무엇인가, 세 번째 성서화 관람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3부작을 생각하고 논문을 썼는데요. 요즘은 관심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성서 독자로서의 성서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도난을 당해가지고 원래 보스턴에 있었던가 그랬는데요. 도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봅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그 사람만 즐기고 있겠죠. 성서화가란 누구인가? 성서 독자라는 건데 성서 독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나요? 네, 잘 나오나요? 네,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특별히 복음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서화가들이 성서를 읽을 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성서화가는 어떻게 그리겠어요? 머릿속에 예수님의 헤어스타일, 그렇죠? 눈썹 어떻게 그릴까? 이마, 눈 어떻게 그릴까? 눈 색깔은 뭘로 할까요? 코의 높이, 입술 말하고 있는 걸로 할까? 입을 다문 걸로 할까? 예수님의 손짓, 몸짓, 발짓 어떤 구도로 그릴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릴까? 예쁘게 그릴까? 안 예쁘게 그릴까? 어떤 옷을 입힐까? 우물은 큰 걸로 그릴까? 작은 걸로 그릴까? 우물 뒤에 개울이 흐르는 걸로 그릴까? 아닐까? 뒤에 산이 있는 걸로 그릴까? 모든 거를 다 상상해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만날 때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얼굴로 어떤 얼굴을 가진 여성과 어떤 정도의 우물의 크기에서 어떤 온도, 날씨 온도, 어떤 복장, 거기 우물이 있는데도 주변에 풀은 있었을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고 빨리빨리 어디로 가냐면 교훈을 얻어야지, 뭐 감동을 줘야지. 감동은 거기에 착 천착해 할 때 오히려 더 생생하거든요. 성서화가는 누구냐면 성서 독자인데 어떤 독자냐면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다 생각.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배경까지 다 상상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성서화가의 운명입니다. 사실 설교자의 운명도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요. 설교자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서화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성서화를 통해서 그런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서 본문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시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른바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성서를 읽을 때 구체적인 그 상황 속을 머릿속에 영화를 한 편 찍으시면 돼요. 예수님 일대기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 장면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하면 의아한 부분,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게 바로 성서화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건데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가는데 밤에 예수님 주무시고 폭풍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계속 주무셔. 제자들이 이제 급했지. 급해가지고 막 예수님 깨우고 자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게만 설교자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교. 근데 거기 12제자 탔고 예수님 한 명 탔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다 예수님 앞에 모두 몰려가가지고 아 이거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 렘브란트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작게 보이실 텐데 그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 배가 이렇게 딱 15도 조금 넘게 30도 비슷하게 기울었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쓰러지는 돛대를 그냥 안간힘을 다 잡고 있어요. 이 돛대 꺾이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앞에 5명이 돛대와 이 돛과 이런 기둥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광포한 운명과 자연에 대적하는 사람이죠. 운명에 대적하는 용기를 일단 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배의 중간에 보면 약간 금빛 나는 노란색 금빛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어두컴컴한 데를 보고 있죠 지금. 네, 어두컴컴한 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좋은 화질로 보면 그 사람이 앉아서 안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렘브란트 이거 보면 진짜 기발한 사람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그 작은 배에 그 고물이 이렇게 이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이렇게 치는데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는 물 안 들거든.
그리고 밖에 폭풍 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 거기에 탁 들어가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심하죠. 5명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한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나 자리 없나 하고 앞에 앉아서 본 사람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까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 옆에 돛줄에 몸을 기대고 돛줄을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사람,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의 얼굴을 자기가 그려놨는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 손은 이제 줄을 잡고 자기 몸이 폭풍에 휩쓸려 나가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데 한 손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자 날아갈까 봐 잡고 있습니다. 이야, 참 그렇지. 인간이란 그렇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큰 위험이 닥치면 몇 명은 이 운명에 맞서 싸우자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눈 감고 타조 마냥 어디 숨고 그 숨은 사람 부러워서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운명이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자기 모자 날아갈까 봐 그 렘브란트 자화상 바로 아래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다 모르겠는 거야 지금. 뭐 폭풍이 와서 뒤집히건 어떤 간에 자기는 지금 배멀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자꾸 흔들리니까. 야, 이 고통이 왔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겨나가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혼자 멀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세 명이 꿀 앉아서 예수님 깨우고 있고요. 맨 뒤에는 그 배 맨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제어되지 않는 키를 붙잡고 지쳐가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생생하죠. 아주 생생합니다. 성서 독자로서 성서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화를 본다는 건 이 성서화를 통해서 이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는 어떻게 써 있나?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들춰 보여져요. 들춰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장면 하나하나가 성서화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성서화가의 상상력으로 성서 본문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완전히 생생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참 어마어마해요. 이 그림 보고 있으면. 이 그림도 다른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장면 그린 겁니다. 역시 같은 장면 그린 겁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렇게 여러분은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게 막스 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주의 시대에 그린 건데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이 둘 다르죠? 예수님이 다르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이 베크만의 표현주의 그림에서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미 돌은 몇 개 날라왔고요. 몸으로 돌을 던진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로렌조 로또의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보호자로 나온 게 아니라 재판장처럼 보여요. 지금 오른편에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고발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른편 우리의 왼쪽 보면 한 여인이 지금 끌려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의 그 허리 쪽에 보세요. 이 한 군인 혹은 경찰 같이 갑옷 입은 사람이 한 손으로는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걸 부여잡고요. 왼손으로는 오른손에 든 그 봉 같은 걸로 여성의 몸에 팍 집어넣고 있죠. 꼼짝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한 손은 앞으로 위로 하나 땅 밑으로 해서 마치 이거 붓다상이가 수인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서 좀 진정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가요?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요. 참 재밌죠? 예.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은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럼 이것은 죄가 없다는 죄인 흰색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계단에 있어요. 계단에. 이 일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일을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일어나는 일 위에 위층이 있고, 이 위층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앉아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아래층에는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계단에 그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사선을 쭉 그려서 가면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 제사장. 계단 안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그리고 여기에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단 앞에 꿇어앉은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응하도록 그려놨어요. 이거를.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이 여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렘브란트 지금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 이거 제가 이게 원래 요한복음서 7장 말미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 건데, 이건 원래 요한복음서에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본에 보면 누가복음서 맨 끝에 갖다 붙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돌아다니다가 누가복음서 뒤에도 붙고 나중엔 요한복음서 7장과 9장 사이에 가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들 보면 요걸 주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서 주석을. 왜냐하면 이건 원래 요한복음서가 아니니까 부록으로 해요. 부록으로.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서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를 사랑하면 성서가 뭔지를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 뭐야 이건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보시는 성서 보면 원래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서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네, 그거 뭐 충격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렘브란트가 얘기하고 하자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있고 이 여인은 희생제물처럼 있어요. 그러면 제단 앞에 꿇어 앉은 사람들처럼 사실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꿇어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희들도 그냥 이 여인을 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여인 희생제물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당히 서서 고발하고 있어요. 야, 정말 그림 잘 그렸죠?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림을 딱 2층으로 만들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 주석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 어떤 강해자의 해석보다 훌륭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제가 다 못 끝내면 어떡하지 했는데 끝나게 됐습니다. 그림 몇 개 건너뛰었지만요. 성서화가란 결국 누구냐? 또 저는 성서 독자로서의 성서화가, 시각적 주석가로서 성서화가, 그다음에 예술가로서의 성서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서를 읽는 사람으로 살고요, 성서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고요, 맨 마지막에는 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조각하는 예술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예술품으로 살려고 하는 예술가적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예술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것을 조각의 은유로 하거든요. 조각, 이 조소는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법 기법이 있고 하나는 간법 기법이 있어요. 가법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더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이 있고 요 띠가 있고 요것이 있으니까 가법 기법으로 만든 거죠. 가법으로. 뭐 찰흙,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찰흙 만들기 가법 기법입니다. 근데 간법 기법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간법 기법의 대가였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어떤 대리석을 이렇게 보면 저거는 딱 어떤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 대리석이라고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조각가의 임무는 그 돌 안에 숨겨지는 형상을 해방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란 뭐냐? 그 돌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편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하고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가법 기법과 간법 기법을 동시에 해야 되죠. 부족한 건 채워야 되지만 우리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고 계속 더하고 더하기만 한다? 그것은 절대로 훌륭한 예술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요즘 말하기 쉽습니다. 다이어트. 간법 기법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이어트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축적하는 사람들, 축적이 오로지 목표인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간법 기법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예술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조각으로, 예술품으로 조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렘브란트도 거의 이제 말년에 아마 미완성으로 남기고 제자들이 완성한 걸로 전해져 오는데요. 제욱시스로 분한 자화상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자화상이겠죠. 제욱시스는 누구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나라 설거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뭐 새가 와서 착각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 정도로 잘 그렸는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대로 전설이니까 그대로 그냥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못생긴 노파가 찾아와가지고 돈을 듬뿍 주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예쁘게 그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못생긴 노파가 찾아와서 엄청 예쁘게 그려달라. 그래서 제우시스가 그 사람을 보고 열심히 예쁘게 그리다가 그 사람 보고 자기가 그린 그림 보고 그 사람 보고 자기가 그린 그림 보다가 웃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다냐면서 그림을 그리고 웃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로서는 최고의 죽음이죠. 그림을 그리다가 웃다 죽었으니까. 참.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농담이지만 어떤 목사님들 가끔 자기는 설교단에서 설교하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목사님은 좋을지 몰라도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제욱시스처럼 죽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렘브란트가 예술가로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을 예술로 조형합시다. 신앙적 예술로 조형하는 것이, 제가 성서화 뭐 또 미술, 예술 뭐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다가 제 나름의 결론은 내 인생도 예술이구나. 그러니 이 예술 작품을 잘 만들어야지, 가법과 간법을 통해서 만들어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소박한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두서없고 별 볼 일 없는 강연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